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을 하나 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여러분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응행하고 울죠? 네, 그런데 이 석가는 태어나면서 응행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핍박을 받으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죠. 그리고 12살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것 외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일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히라산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째쯤 되는 해에 갑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심판할 알라의 사자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겠죠. 자신을 비난을 하고 모욕하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슬람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포기한다는 명목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의 사자의 말에 듣지 않는 자들은 코란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와 같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독교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식을 벗어난 신화가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세기까지는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군주만 존재를 했죠. 그래서 군주를 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를 이르러서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는 여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대로부터 어린아이들은 단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이의 존재를 새롭게 재인식시켜 주셨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죠. 즉 어린이를 영접하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서로 큰 자다, 먼저 된 자다, 그렇게 다툼이 일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결론을 내어주십시오.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력을 갖고 싶은, 명예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내세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이가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누구든지 이와 같은 어린이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제국에는 이 부모의 권리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권리인데, 사실은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고대 사회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죠. 이것은 이 로마나 당시의 이 중동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사상을 말씀과 행동으로 바꾸어 주셨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시장에 가면, 예전에 시장에 가면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장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구경을 하려고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꾸짖으셨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린 소자들,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소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럴 때에 힘이 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희가 영접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죠.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만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애정 결핍이 생기죠. 애정 결핍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아가 삐뚤어집니다. 인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 보통 우리 아이들의 인격은 3세 이전, 그리고 그 후에 7세 이전에는 거의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에 충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강력 범죄자들이죠.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 그런 범죄자들 어린 시절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66.7%, 거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어린 시절에 뭔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부모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삐뚤어지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하는 애정 결핍에 대한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의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가운데에서 5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몇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떠는 사람. 저도 다리 떠는데 일단 하나 해당되죠.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기 같은 스킨십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 스킨십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연인이나 친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바로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젖을 뗄 때까지는 그런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우리 아기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4살, 5살까지는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1살, 2살 되면 다시 직장에 돌아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남의 손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또 부부 간의 문제들이 가장 큰 사회 문제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정과 사랑과 신뢰가 어떻습니까? 점점 깨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서로 우애 있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게,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정, 덫, 올가미, 죄를 지게 하는 유혹,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한번 올가미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뭐 무서운 맹수라고 하는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 덫에 한번 걸리면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번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죄 가운데서도 아주 큰 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제가 요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리틀 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리틀 원, 리틀 차일드라고 하지 않고 리틀 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작은 자. 그런데 그 작은 자에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령적으로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도 포함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에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자들이, 이 소자들이 왜 실족하게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지극히 노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누구냐? 부모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다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라떼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 그리고 불의한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책망을 해야 하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나치게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훈육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를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회에서, 밖에서, 아니면 뭐 아내나 남편과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만만한 게 자식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쏘아붙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겁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통제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하고, 그리고 자녀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자녀일 뿐입니다. 굳이 어린이가 아니고 뭐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큰 장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와 같죠.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은 나태함과 안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고는, 우리가 노력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필요한 것,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가 신실함과 또 성실함과 정직함의 중요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자녀를 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을 가르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삐뚤어진 인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면, 그리고 그때 달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두 번 바라보면서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되는구나, 아 기도는 안 해도 되는구나, 아 말씀은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식들 앞에서 항상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을,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죠. 우리 20대의 요즘 가치를 보면 얼마 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20대 아이들은 청년들은 분노하는가? 공정과 그리고 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 자신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책망할 때에도 책망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자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넘어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낙심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도덕과 양심 그리고 사회 규율을 어기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부모의 감정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른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윗사람에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대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직원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부터 말할 때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일 시키기 참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부탁하고 저것을 부탁해도 참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윗사람에게 퉁명스럽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 큰 자녀이든 어린 자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예배,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의 삶을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건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을 우리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말을 써요. 벨리알. 이상하죠?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을 보면 스캔들이란 말을 써요. 스캔들. 이 스캔들이란 말은 불량배, 불량자, 악당,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불량자라, 이들은 악당이다, 이 말은 그들은 사탄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었죠. 물론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뭐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을 쭉 읽어보면 주의 사람들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들에게 주의만 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어. 그렇게 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게 되죠. 여러분, 회막문이 뭡니까? 성전문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한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차 사장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그 대가가 자식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누구죠? 우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잘못 키우면 이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나쁜 불량자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불량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업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올바르게 세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